내 집을 채우라 2012년 엠베스더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소망스러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스펜션이라는 단어를 익히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서 수많은 그 부품들 가운데 엔진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스펜션이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남자분들, 특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서스펜션이 무엇인지를 익히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외모가 좋고 좋은 성능의 엔진을 가져서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이 서스펜션의 성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는 좋은 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좋다 나쁘다 평가 정도가 아니라 차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것조차가 꺼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스펜션입니다.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있으면 온몸이 성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에서 허리와 관절과 같다라고 비교하는 부분이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바로 완충 장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서스펜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해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한 요소는, 기능은 그 바닥의 노면이 굉장히 요철이 심할 때, 반동이 심해서 차의 바퀴가 아래 위로 굉장히 흔들릴 때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여줘서 이 구동력과 제동력,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제동력의 기능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 성능이 바로 서스펜션의 기능입니다. 만약 자동차의 이 서스펜션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금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릎 관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많이 닳아서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겪게 되는 통증이나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장기간 걷기도 어렵고 또 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다시 일어날 때 이 연골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분들은 너무 끔찍한 고통을 매번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오른쪽 무릎을 좀 상해서 비가 오는 날이 오거나 날씨가 찌뿌둥해지면 이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자동차에 있어서의 서스펜션이라는 그런 부품인 것이죠. 자동차의 이 완충 장치가 망가지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가 이 차를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장시간, 8시간 이상 이동하는 버스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스에 아마 그 서스펜션 그 부품이 닳아 없어졌거나 파괴됐거나 하여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차여서 그 8시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아래 위로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머리가 헷갈리고 온몸이 흔들리는 그 통증을 8시간 내내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기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충격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의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충격을 이완시켜주고 흡수해주는 이런 완충장치가 우리 삶의 현장에 없다면 그 충격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겠는가? 그 삶의 의욕조차도 상실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곤혹스럽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오고 직면하게 되는 충격의 사건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서스펜션과 같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망연자실한 제자들의 충격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충격을 벗어나고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 그것이 가져다주는 충격의 어려움, 그 고통들을 우리도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사명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충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는 그 사건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됐던 이 1장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장면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 돌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는 제자들이 절망적인 충격을 경험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 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대와 그 어떤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절망적인 충격에 헤매었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서 살아 다시 걸어 나오셔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들은 기쁨의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들은 굉장히 흥분했고 다시금 희망과 부푼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계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살아나셨다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 해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대화하며 40일을 보내다가 40일이 끝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남기시고는 그들 앞에서 하늘 위로 승천 사라지셨습니다. 망연자실이죠.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의 낙심에 슬픔의 충격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의욕을 품었던 그 제자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수님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만 그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또 8절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내용이 내가 떠난 다음에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그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충격 속에서 헤어나는 방법과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격에 쌓이면 어느 누구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낙심이죠. 낙심하면 그 낙심의 상태가 길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우리가 포기로 가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욕을 얻지 못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부터 놓고 내 삶의 현장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시키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충격과 낙심의 결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의 사건으로 승천해 가셨지만 그들에게 충격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들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몇 가지 명령과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명령의 핵심 사항이 바로 4절 말씀에 있었던 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할 것을 짐작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충격만을 던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명령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셨지만 결국 한 가지 명령만을 내리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5절 또 8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또 다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명령으로 남기신 것은 단 하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참 곤혹스러운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제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기다림에는 반드시 고통과 유혹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제가 이런 비유를 하기가 참 자격이 없지만 이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해산이라는 과정을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하지만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사님이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영원히 태어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비유하는 그런 대목을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사모님이 제 옆에 계셨었는데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알기는 뭘 알아? 그렇습니다. 말만 비유적인 것이지 남자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서 그 생명을 잉태하여 그가 자라여 만삭이 되고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는 그 여성은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몸이 무거워지고 식성이 바뀌고 또 입덧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참 음식도 가려서 먹게 되고 못 먹게 되고 또 못 먹어서 힘들고 또 많이 먹어서 힘들고 잠잘 때도 배가 무거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고 한두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가는 것이죠. 출산할 때의 그 순간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 기다림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과 더불어 수반되는 것,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고통스러우니까 스탑,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하면 그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통을 소화해낼 때 그 젊은 부부들이 아빠, 엄마,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생명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열매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 기다림의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10개월 또 수십 시간의 진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결국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그저 생각 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그 근거가 바로 약속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견뎌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무엇을 바랄 것인가? 바라고 있는가?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 그 질문의 무엇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어떤 장르,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고자 헤매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더 많은 혼돈과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승천의 사건이지만 그것만 보여주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기다림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기다리면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있어라. 그냥 던져진 문제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리라고 그러한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나도록 그들의 기억력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이 기다림을 계속 경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질문이 들 때마다 그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며 점검해보고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좇아서 미지에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죠. 그러나 그 기다림 중에 정말 어려운 기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나를 통해서 내 혈통을 통해서 내 핏줄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진행되는 기다림이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사라가 그 몸종을 시켜서 자식을 낳도록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의 설명대로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이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현장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약속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난 약속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제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나에게 무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나의 기다림에 필요한 궁극적인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릴레이 달리기 운동선수들처럼 바톤 터치, 예수님 올라가시고 바톤을 성령님에게 전달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내려오는 성령님을 보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충격인데 내려오는 성령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충격 때문에 이렇게 기절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다림의 이 고통을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다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방법, 이런 해결 방법,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시도해 봅니다. 수많은 실패, 많은 시행착오를 결국 경험하면서 기다림은 더욱더 길어지고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충격을 받지만 충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 모든 충격, 좌절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숙제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다림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아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쫓고 믿는 우리들을 로마 사람들, 병사들이 잡아갈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공포에 휩싸여서 제자들은 능히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수많은 지방 도시로, 시골로, 변두리로 다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정황인데 예수님 흩어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참 훌륭하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놓고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14절 말씀대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 충격의 낙심, 이 생명의 위협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엠베서더 교회도 개척의 상황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들을 개척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며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다림의 고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는 또한 더불어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 기다림, 그 약속, 소망, 그 모든 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 속에, 소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120명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시간을 경험했을까요? 간구하고 통곡하고 때론 회개하고 외치고 찬양하면서 그들은 깊은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것입니다. 소망은 충격과 절망을 극복시켜주는 힘 정도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가져다주는 절망,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다림 시간 속에서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게 있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소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삶의 태도를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사람을 더욱 힘있게 해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소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일은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소망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충격과 낙심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특별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품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충격과 충격 때문에 경험하게 된 낙심,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늦추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은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던 표현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인생에 주어진 과제를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격은 소망을 전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사건만을 그냥 던져버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항상 전제로 충격의 사건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격의 사건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절망적이고 말 단어 그대로 우리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절망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으로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해 갔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휩싸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제자들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서는 명령에 순종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 그 속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회의와 질문들과 의문들이 풀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충격적인 낙심의 절망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 강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충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오래 지속되는 기다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찾으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으시고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2년 한 해가 나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부담스럽고 무겁고 괴로운 그런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해결하면 또다시 찾아오고 반복되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충격을 소망으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풍성함의 교제로 바꿔주시는 그 힘을 통해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어떤 것,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 어떤 것을 우리 손에 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